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역사하는 거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은 열정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운 뒤에 공이 큰 신하 20명에게 봉토를 하사하자 나머지 공신들이 혹시 이거 저 20명만 왕이 상을 주고 나는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며 은근히 농공행상에 경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하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자 왕이 장량, 그의 참모였던 장량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장량이 왕께 묻습니다. 그동안 폐하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에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옹치요. 그자는 여러 번 나를 어려움에 빠뜨렸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요. 장량이 조언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옹치에게 벼슬을 내리시고 상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하들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옹치같이 폐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한 사람도 벼슬을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상을 받겠구나 라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심어줬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단 12명만 뽑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발하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말하는데 그가 제자로 부름받고 훗날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히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은 죄인들 중에서도 부류가 있었거든요. 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랬던 세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야. 자격이 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거든요. 1장 마지막 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2장 서두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중풍, 나병, 이렇게 불치병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일수록 그들은 천국에서 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그 불치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 낫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의 죄가 아주 무겁고 심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도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낫지 못할 병에 걸렸을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며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등수를 매긴다면 맨 꼴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는요, 그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것인 거예요. 은혜죠. 혹시 예전에, 없어진 지가 좀 꽤 됐는데요, 예전에 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혹시 기억하신가요? 한 20년 정도 된 그런 만화 같은데요. 이제 광수생각 아시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이렇게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광수생각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이 새로운 팀을 하나 꾸리는데 그 새로운 팀의 팀장에 심뿌리 과장을 추천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심뿌리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부장님을 욕하고 다녔는데 저 부장님이 나를 팀장으로 추천했다고? 그래서 이 심보리 과장은 부장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부장님, 저는 평소에 부장님 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부장님 안 계신 곳에서 뒷담화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사장님께 제 칭찬을 한 것은 물론이고 저를 팀장으로까지 추천하셨다니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장이 말합니다.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하지만 사장님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었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아니었다네. 이 만화의 내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불효 정도가 아니고 폐륜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대로 각기 제기를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기를 고집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이 불순종과 불효, 이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셈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품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께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도 모두 다 뭐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바다에 나를 던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부지기수입니다. 그가 전도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신약 시대에서 전무후무한, 그죠?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탁월한 일꾼이자 사도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 야, 내가 얘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면 애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겠지? 그럴 뭔가 조짐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마찬가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 주님의 생각에 내가 얘네들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이 12명을 딱 이렇게 선택해서 뽑은 것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12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복음을 전할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는커녕 주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 틀리니까 알몸으로까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배 헌유부를 두르고 있다가 그 배 헌유부를 벗어두고 알몸으로까지 도망쳤던 그런 위인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모두를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죠. 그들은 모두 주님 앞에 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동인이 뭐예요? 그 동력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고 뭔가 내 일을 잘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재능이 보이고 헌신할 만한 충성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졌고 그래서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각자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 그래서 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죠, 은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가 효심이 지극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어서가 아니에요. 효심이 지극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뭐 하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은혜의 이유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언제 자라는 거예요? 언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행위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는요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피 흘리신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언제 자라요? 이걸 깨달을 때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렸을 때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할 때 자라는 게 아니고 내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에 뭐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막 봉사를 막 하고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원동력, 발전기는 뭐예요?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와닿는 거예요. 아, 나의 죄성, 나의 낮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 분인가. 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쭉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침 삼킬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계속된다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이렇게 부딪혀 와닿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섰다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넘어지라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섰다 싶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풍병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도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그 사람들은요 당시 전국 1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신앙적으로는 전국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오직 기댈 것은,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공로와 권세와 그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아. 신정도, 그렇죠? 신년이 돼서 뉴 이어 그러면서 신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고, 구정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 2023년 한 해 자고하지 마시고 겸손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우리 찬송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바다에 온전히 푹 이렇게 빠져버리는, 완전히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푹 하나님의 은혜에만 빠져버리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요즘에 쓰지 않는 말로 옹신할 수, 문 앞에라도 옹신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들은 포기했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측면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님께 기어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 주인이에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대신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 집 지붕을 뚫고 막 들어와. 집주인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뭐야 이거? 첫째, 기물 파손, 재물의 손괴예요, 그죠? 두 번째,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년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분위기 초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집중되어야 할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초치는 거죠. 그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사역자들은요, 주어진 사역의 상황에서 헌신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저는 동국교회를 뭔가 특권을 누리는 마음으로 저는 동국교회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동국교회를 심호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국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도 주님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아마 주님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나의 집중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집주인에게는 재물의 손괴고 시선 강탈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역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혹여 손해를 배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혹여 주님께로부터 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느냐라는 책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고야 말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주님 앞에 서고야 말겠다, 그런 집중된 마음, 간절함과 집중된 그 마음으로 지붕을 뜯었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열정이고 열망입니다. 그들은 열망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붕을 뜯더라도, 혹시 지붕이 강철로 돼 있었다면 그러면 벽에 있는 흙을 부수고서라도, 그들은 만약에 지붕을 뜯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들의 믿음으로라면 지붕을 뜯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유리창을 뜯어서라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들의 기세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열정이고 열망입니다. 열정과 열망은요, 내가 바라는 바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달려가고 있을 때 열정과 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채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면 그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세상 다른 사람은 다 못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기반해서 주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보면 이들의 행동을 무례하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고 열망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열정, 이 열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천국의 부활을 캐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망과 열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을 쓰는 악한 영의 교묘한 트릭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열정과 열망과 헌신하게 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배후에 깔려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고 감동을 시키고 감화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동화되어서 그것이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고 열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공식이 이런 패턴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거.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열망이라는 것은요, 소중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지혜예요. 아무데나 내 열정을 쏟지 않는 거예요. 엄선되고 선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보화,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보화가 많이 있어요. 보화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보화가 많이 있지만 저 밭 한가운데 감추어진 저 보화는 내가 가지는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거 싹 다 팔아치워가지고 뭐예요? 저걸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중된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이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갖는 올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학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가라면 문학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문학가를 할 수 있죠. 예술가라면 예술에 미쳐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은혜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보이고, 약하지만 강하고 미련한 듯 보이지만 지혜로운 그 은혜와 권능,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가 한번 이렇게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은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막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막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찬송가가 바뀌기 전이었는데, 그때 아마 470장이었는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양 아세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쉬어도 십자가 그늘 밑에 쉬는 거예요. 거기서 쉬면 뭐가 돼요?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저 햇빛 심이 쬐이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고개를 떨구면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면 지혜가 생기고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초점이 다시 잡히고 우리 삶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미쳤다는 것은요,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끝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고 메인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걸림돌과 어려움에 그 돌불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정도 어려움은 허들 넘듯이 가뿐히 넘으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십자가로 그 그늘 밑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올 2023년 한 해, 남들은 다 죽겠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동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응답의 축복이 있고, 아멘, 응답의 축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삶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기적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